섬기는 일을 잘하는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평강 가운데 주를 섬김으로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을 오늘 봅니다. 2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계속 바울이 구원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공부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그것은 꼭 못했어도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설돼 나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격,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인데 우주가 넓은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넓고 깊고 크고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울이 이루어놓은 구원이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이루어야 될 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케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존귀케 한 모르드게가 임금님의 옷을 입고 존귀한 영광을 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뭐를 그런 걸 기록하겠어요? 옛날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많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름을 선전하고 주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참 자꾸 존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루어야 될 구원은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가 유익해요? 다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요거를 이루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하고 있어요. 구원을 많이 여러 면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죽는 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면, 사실이라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절망이고 공포가 오고, 그래서 인류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웅호걸 열사들이 온갖 좋은 걸 먹고 좋은 지역에 살고 장수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어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중환자실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거기 가면 여기저기서 삑삑삑삑삑삑 막 소리가 나고, 막 냄새도 나고, 정말 무섭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일이 있어요. 과연 그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가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평안할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다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어떨까?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무섭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공주의 산속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뵈려고 왔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지팡이를 짚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죽었었대요.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관에다 다 해서 장례 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러고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그 왜 교회를 다니냐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그 막 꽃이 만발해 있는 그런 길을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그 느낀 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느끼고 꽃밭을 계속 걸어 다녔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서 보니까 자기가 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천국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대요. 한 10리길을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막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천국이 있으니까.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천국이 있다. 아이고 대단한 귀한 할머니더라고요.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고통이면은 그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해요. 내가 죽어봤는데 죽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 잠잘 땐 막 고통스럽습니까? 잠자는 순간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자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그냥 누워있다 잠들었어. 낮잠 자는 것도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그러지 잠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죽음 자체는 고통은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게 고통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 죽을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아파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음은 많이 고통인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고통인 거예요. 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다. 그 생각이 고통인 거예요. 그런 병 있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거. 공황장애가 그 병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공황장애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황장애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죽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죽을 것 같거든. 막 숨이 가빠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팔다리가 떨리고 그리고 식은 땀이 줄줄줄줄 나고 막 손, 발 막 까딱할 수 없는 병. 근데 또 의식은 있어요. 정신은 똑바른데 그 무서운 병이에요.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요. 아무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것이 고통이지 죽는 것은 그렇게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공황장애 고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공황장애, 아이 생기려면 생겨. 난 안 죽어. 공황장애는 안 죽어.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뭐 치료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그냥. 공황장애 죽을 사람 없대. 나 안 죽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그냥. 근데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인류가 거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공황장애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것만 깨달으면 죽을 것 같으면 나 죽는 것도 좋아. 죽는 게 유익이야. 그러면 공황장애는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 막 죽을까 봐 겁내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네. 이거 내가 여기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을 받는데 공황장애 같은 병에 걸리질 않아요. 걸려도 속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약을 먹어서 고치려면 몇 년 평생을 먹어야 돼요. 왜 먹는지 아세요? 또 그럴 것 같아서. 나 또 공황장애 또 올 것 같아. 지금 불안한 거 보니까 또 올 것 같은데. 또 약 먹죠. 또 약 먹고 또 올 것 같은데. 이런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성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고 막 밤새 일하고 막 책임감이 투철하고 막 회사에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걸려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막 정신적으로 과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정신력으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요새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과로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병도 잘 이길 수 있다. 그 간단한 병이거든. 죽을 것 같은 병이에요. 죽진 않는 병.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병? 죽진 않는 병. 그게 참 묘하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면 죽는 것도 유익이야. 이렇게 하면 공황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은혜 아래서 죽는 것도 유익이지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죽을까 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좀 들어보면요. 의학 강의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장병은 소화가 안 되고 나중에 위염 생기다가 뭐 또 이게 헐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오래되면 위암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속이 쓰리면 이러다 위암 걸린다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은혜 받으면 아니야! 죽는 것도 유익이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해야 의사들이 인기가 올라가거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약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 자,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건설 구원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니,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다 그렇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산다면 도시에 살아도 시골 살아도 내내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거예요. 도시 있어도 좋고 시골 가도 둘이 있으니 좋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가 뭘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위해 살아준 그분을 알면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준 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그런 분을 알면 돼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면으로 은혜를 받아 나를 위해 살아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를 존귀케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고, 나를 완전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 가신 주님, 나 대신 삶을 살아주신 주님, 살아줄 뿐 아니라 나 대신 죽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부활하여 영생하신 주님, 그 영생을 나에게 줘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계속 듣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어떤 결과가 맺어져야 되냐 하면, 그래,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사람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 난 주를 위해 살기 싫은데 교회 가면 자꾸 주를 위해 살라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고 주를 위해 하라고 그러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고 너무 부담돼.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 안 살아도 돼요. 그건 사나 마나예요.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그렇게 되려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돼요. 오전에도 알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상정.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그 생각은 은혜를 입으면 갚을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그 뿌리공원에 저기 신흥리 그쪽에 이렇게 좀 산책으로 다녔었던 때가 있는데, 거기 노인 양반이 젊어서 선생님 하던 분이 80이 넘어서 거기 혼자 큰 집에 사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외롭게 살아요. 근데 언젠가 거기에서 있는데 친구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오늘 참 한 분이 그래요. 오늘 잘 먹었어. 너무 즐거웠어.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세.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살게.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분 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내용이 서로 둘이 위로받고 이렇게 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보세. 다음엔 내가 살게. 그런데 괜히 내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분들 말투가.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갚아야지. 즐거움으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만나서 또 먹고. 그게 억지에 있어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자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아서 즐겨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 명령이라면 예, 주님 명령이라면 예. 그럴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럴 힘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 유등천에 이렇게 걷다 보면요, 그 철교 밑을 걸어가요. 그러면은 가끔 그 열차가 KTX가 쫙 지나갑니다. 엊그제도 거기 지나가는데 객차를 한 20개 이상을 달고 간다고 그래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못 보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저거 KTX가 막 객차를 한 20개 이상 달고 간다고. 근데 그 속도가 한 300km를 달립니다. 20개를 달고 300km를 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참 그 기관차가 대단한 거지요. 그 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고 힘들어. 이거 못 끌고 가겠다. 20개를 어떻게 끌고 가지? 이거 못 하겠는데?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그분을 알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볍다. 자,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맞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집사하는 거, 구역장 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서 즐겨서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놓으면 사나 죽으나 똑같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죽으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사는 거니까 살아는 주를 위하고 죽어도 유익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공장에도 안 걸리지요. 걸려도 이길 수 있지요. 많은 복이 따라요. 죽을까 봐 걱정할 것도 없죠. 죽을까 봐 걱정 안 하니까 많은 병도 예방되지요. 이길 수도 있고 극복하지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분 집사님이 당신 아버지가 53세인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늘 그래. 우리 아버지가 53 돌아가서 나도 그 나이 되면 위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두렵거든요. 죽는 것이. 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도 죽는 것도 유익이야. 그 문제 없어.
예수 안에서는 뭐 죽으면 천당이지, 뭐 영생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그렇게 하면 병도 꼬리를 빼고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요 악한 세력이 또 있어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악령 귀신 사단은, 야, 너 죽으면 어떻게 해? 두렵잖아? 공포를 가져야지. 죽으면 끝이잖아. 망하는 거잖아.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너 저주받는 거야. 죽는 거는. 계속 기다리고 속삭거려서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 죽음에 질려가지고 살다가 온갖 병에도 걸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은 아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 이렇게 우리 귓전에 들려주고 있으니 아무쪼록 사는 것을 주로 인하여 살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많은 고통을 이기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명절에 조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